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 것입니다. 보여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고, 또 오히려 그런 현실의 많은 문제들과 그 문제들로 인한 고통이 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늘 그 사랑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들리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빛으로, 마치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방 안에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들어와서 그 방 전체를 밝히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 그것들을 다 그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없이,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고통들, 답답함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으로 새로운 의미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몸이 아프고 이러저러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현실의 문제를 겪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답답함도,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색깔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어두운 인생을 밝은 인생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인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이 답답해지고 어두워지게 되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들은 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서 그 사랑이 내게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문제와 고통과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게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들, 어떤 사건들, 그런 문제들, 이런 것이 내게 떠나야 비로소 인생이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들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어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그것이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끝난 것이에요. 응? 예수를 믿기 전, 믿은 후에 우리가 받은 상처, 고통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받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한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면 우리 인생의 고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이끌게 되고, 우리 인생을 더 힘있게 앞으로 나가게 해요.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앞으로 더 힘있게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뚫고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있으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바 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으로 고백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주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게.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주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주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정말 고통스러워야 할 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만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정말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영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우리가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당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고통이 되지 않았어요.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오히려 이 가운데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넉넉히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삶의 고통이 그를 좌절케 할 수 없었고 그를 고통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생명을 보았어요. 능력이 그 안에서 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고통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운명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멸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보이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은 이것이 참 너무너무 불행해, 고통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실상을 보고 고통스러워야 할 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고통하며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만나면서 그는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대면했어요. 환난 중에 큰 즐거움으로 그는 그것을 마주했어요. 그에게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어둠이 그 인생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어둠이 아니었던 것.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생은 어둠이었지만, 그 인생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엄청난 생명이, 능력이,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 또 주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고 감사함으로 알았어요. 특권으로 알았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고통은 그들이 당하는 삶의 문제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 건강 문제들, 이런 것이 그들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슬퍼했던 것은, 바울이 슬퍼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인생을 이렇게 만족하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인식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느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때문에 근심하고 자기를 위하여 고통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고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근심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그 죽고 사는 문제가 같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 같지만 그것은 사실상 대단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상 고통하지 않을 문제들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작 근심하며 고통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눈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정작 고통하며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할 사실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편한 것, 즐거운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런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붙들고 그거 가지고 눌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가 극복되고 자유케 되는 이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외적인 고통과 그런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사라지면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작 근심해야 할 사실들을 근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당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든 그것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간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인생에 고통하며 근심해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추구가 없는 것, 세상 욕심과 자랑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이지 인생에 당하는 외적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행복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도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행복 누리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사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도 고통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공경과 그들의 위험과 위기에 대해서 고통하며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습니다.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인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돈으로,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으로서 뭔가 자신의 삶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함은 이 고통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자기의 영적인 실상에 대한 고통과 근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 대한 고통과 근심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마땅히 고통을 해야지.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야지. 그래서 돌이켜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저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필요한 것은 오히려 고통과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적인 실상을 느끼고 하나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근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하며 근심할 것은 우리 인간 관계도 아니고 마음의 상처도 아니고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고통하며 근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 7장 9절을 보면 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의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근심, 또 고린도 교회의 근심, 조금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것은 뭐냐면 영혼을 위한 근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은 어떤 중보자로서의 근심이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받고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고 근심한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근심, 자기 영적인 실상, 하나님 없는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고 근심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그냥 행복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행복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 돈 때문에, 우리의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고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진정한 죄 때문에, 죄의식이 아니고 죄책감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진정한 근심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으로 이끄는 것.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머물면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근심해야지. 본인 자신이 근심하고 누군가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 위해서 근심해야지. 죄 가운데 있고 멸망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 사람들이 평안이라 평안이라. 응?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평안이라 평안이라, 평화다 평화다. 거짓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오늘 나도 평안이다 평안이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헛된 것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정작 자기의 영적인 실상 위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에서는 기뻐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내가 상처받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불순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해하고 이제 삶이 잘 되는구나, 그런 것에 대해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의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기쁨의 내용이 다르고 근심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내게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상실된다고 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해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가, 그게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슬퍼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슬퍼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심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세상에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근심해요. 돈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하나님으로 인생의 기쁨을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근심이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 인생의 기쁨이 돼요.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근심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것,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 기쁨과 행복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이 주어지고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고통이 되는 게 아닌 인생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체로 주어진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가려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뭔가 외적으로 뭔가 잘 되면 다 야 우리 기뻐할 일이다. 외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슬퍼할 일이다. 거기에 너무나 다 공통된 생각과 감정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고통만 오면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내 인생에 왜 이게 고통이 왔나. 이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런 고통이 없어지면 인생은 자유로워진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어. 모든 게 만사가 잘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도. 이것이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잠자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너무나 크게 좌우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원하기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사랑 안에서 느끼는 이 자유함과 이 기쁨과 담대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느꼈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근심, 이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모든 것이 주어져도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우리 사람들이 슬퍼하는 곳에서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곳에서 우리는 오히려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할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이, 복음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릴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분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성공적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종으로서 그렇게 갖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살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을 감수함으로 오히려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거절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삶을 거절하고 욕심을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삶은 고통과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통하며 근심합니까? 왜 그가 고통하며 근심합니까? 만약 심판이 없다면, 만약 멸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만약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다 덮어주신다면, 그렇다면 근심하고 고통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굳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내 마음과 욕심대로 살아도 아무런 진노도 없고 아무런 심판도 없다면. 근데 이 시대에 강력한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력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제거해버린 것이죠. 심판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말하게 내버려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온전히 깨달음이 없지만 이 시대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심판에 대한 거부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간과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묵인하신다는 거예요. 용인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그럴 수 있지. 그냥 뭐 괜찮아.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너무 깊숙하게 우리의 문화 전체를 뻗어가고 있고 이 기독교 교계 안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미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복음주의 안에도.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주의 서클 안에도 이 사상들이 점점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근심하며 고통할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분이 죄를 용서하고 그분이 죄를 다 덮어주고 죄인이 죄를 져도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묵인하는 사랑, 죄인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안 하고 아무런 징계도 안 하고 심판하지 않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사상이 기독교 교계 안에 너무 강하게 들어와요. 이 뉴에이지적인 흐름이 교계 안에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에 이르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패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공의의 심판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결코 심판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결코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은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핍박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이것은 그래도 나를 살리고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그분의 영광으로, 이것은 더 높은 영광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은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이것은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을 지금 유보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우매한 짐승, 바로 내일이면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할 짐승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칠 심판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주어져 있는 평안함과 행복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 보면 쓰나미가 닥치고 있는데, 커다란 지진의 일이 불어닥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당장에 문제가 없으니까. 정말 근심하고 고통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해야 하는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 욕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인생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할 일인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위하여 슬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이고,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금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도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며 슬퍼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당장에 주어져 있는 평안함과 행복으로 인해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영원한 심판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으로 들어오도록,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다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인식입니다. 고통하며 근심한다는 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나 있으므로 그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뼈 깊은 인식이에요.
동족 이스라엘이 죽임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핍박당하는 자신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자신의 고통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핍박하는 그들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사실들을 그가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그가 못 박히시면서 그가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평안함과 행복과 성공과 그들의 기쁨과 자유함을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보다 그들의 삶에 기초가 무너져 있고 그들이 윗가가 꺼 있고 그들의 집이 지금 불타고 있고 그들이 지금 바로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것과 함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심판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서 그들을 그냥 정죄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너희들은 심판받아만 멸망할 자식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내 골육의 친척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심판을 받고 저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저주에서 정말 벗어나서 자유케 되길 원하는데 내가 저들의 저주를 담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심정인데 여기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떻게 보면 멸망의 자식들을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들은 멸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인데 멸망 가운데 놓여있는 저들을 위하여 왜 슬퍼하고 있는가? 왜 근심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그들을 진노 가운데 두시나? 진노 가운데 주셨으면서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나?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 앞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의 운명과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직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서도록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실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나를 그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공격에서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주는 현실의 기쁨과 현실의 성공과 자유함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자신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복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실들, 이것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우리가 기뻐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또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주께서 요구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행복과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삶을 발견하는 것이죠.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것이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누구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 이 복음에 굴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 얻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의 가정의 재정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이것은 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사람들을 묶고 있는 죄의 권세 깨어지고 사람들이 진노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시고자 하셨고, 우리를 주께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이 구원을 선포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날마다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로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멸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슬픔, 기쁨, 우리의 답답함, 두려움들, 이것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인생의 문제를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은 날마다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죄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주께서 살려주시도록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사람들을 헛된 삶의 축으로부터 건져내도록.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났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서 상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동족 이스라엘, 저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 조상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자랑했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이스라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받은 언약과 율법과 약속들은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 없이 인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주님이 전부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고 사도 바울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미 부어졌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본래 자기 조상들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귀한 축복의 진정한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런 좁은 시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미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놀라운 것이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약속도 있고 축복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원토록 세세 찬양받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부차적인 것, 그것을 지시하는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 되는 것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왔지만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기에 머물고 그래서 근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근심이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약속을 받지 않아서,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있고 율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계명도 있고 삶의 추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 자신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자신의 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아래 머물고 근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근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근심이 된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약속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운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어디에다 걸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보이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삼지 않게 되면 결국
유대인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일을 추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일을 세우려고 노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머물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려운 것이에요. 대신한 것이에요. 대용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언약을 가지고도 율법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편들, 삶의 문제들, 이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은 이런 세상과의 씨름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감정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와 우리 경험했던 이런 보다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날마다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 사랑 안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변치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모든 것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 그치지 않은 양심의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과 큰 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 주의 진노를 알므로 인하여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 안에 큰 근심이 두려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안일하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너무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근심, 헛된 근심 가운데 행해왔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해야 할 것들을 찾지 못하고 헛된 갈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근심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근심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웃고 떠들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영적인 실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헛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근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끊고 이제는 회개하여 주께 돌이키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만 위하여 진세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려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